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스며든다, 저며든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성분 등이 다른 한쪽에 깊이 배어날 때 상태를 변화시킬 때 스며든다, 저며든다 얘기하죠. 우리는 어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저며든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 배웠고, 다윗이 시로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기억해 보면 첫 번째는 환난 중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죠. 환난은 곧 부르십니다. 환난은 곧 부르십니다. 환난 중의 기도가 우리 모든 구원의 출발이다. 하나님께 저며드는 인생의 출발이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일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 차원에서, 하늘 군대의 차원에서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시더라. 우리 작은 사람의 한 사람 변화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싸움과 전쟁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구원. 17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자,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도다. 홍수 가운데 쓸려가고 있는 가녀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올리시는 장면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지심과 기도 사이에 하늘 군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승리가 전제되어 있기에 하늘로부터 손이 쭉 내려와서요 물에서 파닥거리고 숨지겨 이제 숨을 못 쉬어가는 이 사람을 쫙 건져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건져내셨도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그래서 이 전차는 구원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 가운데 쓸려가듯이 그렇게 있었던 상태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때로는 죄악과 무지 가운데서 세상의 영혼에 휩쓸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세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얼개로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연거푸 닥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손이 나와 우리를 많은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째, 둘째 교훈을 통하여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난 이 구원의 적용.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시면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구원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좁고 우리 염려도 너무 많습니다. 죄악의 협곡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유롭고 겉으로는 관대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그렇게 촘촘한 계산이 살아 있습니까? 죄를 벗어던지고 환난을 면한 그곳,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여겨서 내가 넓은 곳에 서게 됐구나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 늘 눈치 보고 두렵고 떨리고 쫓기고 그랬는데요,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하늘 자원으로, 하늘 영광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견고하고 넓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지경은 비록 지금 내 손에 들린 건 적을지라도 내 영적인 지경은 온 세상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온 땅이 우리의 교구다, 이 웨슬리가 얘기한 것이죠. 정말 주 안에 서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넓어졌다, 넓어졌다. 여러분, 그 넓어진 삶, 넓어진 반석 위에 오늘 하루도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넓고 나서요, 이 넓은 곳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잘 나타나는데,
이제 더 이상 쫓기고 다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 이전에는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눈속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 겉으로는 하나님을 쫓지만 내 속에서부터는 그래, 내 자신을 챙기지, 이렇게 눈속임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넓은 곳에 선 자는 이제 사명자로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마음의 기초를 닦습니다. 정직을 배웁니다.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행한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고 또 함께 하신 것을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고 하나님도 한 걸음 오고, 이 정직한 교제가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참으로 26절, 27절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됩니다. 26,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아멘. 이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나는 안 깨끗해도 주님이 나를 그냥 깨끗하게 대해 주시기를 이렇게 요행으로 바란다는 것이, 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쩌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뭘 알게 되냐면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을 배우는 거죠. 내가 이제 주님을 닮아 내가 자비한 자가 되면 주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더 주 안에서 완전하게 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더 체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악한 마음, 사특한 마음을 품고 속이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앞길을 거스르시는지, 내 앞길을 가로막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꼼수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수 쓰는 거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넓은 곳의 선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처음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이제후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어디로 이끄냐면요, 우리 내일 본문이겠지만 내일은 이거와 관련된 좀 깊은 그 본문을 좀 이제 함께 나누고요. 오늘 조금 미리 맛보기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적용은 이제 영적인 전사로 용맹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던 이 두려움에 갇혀있던 이 시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사방의 적들의 두려움에 둘러싸여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시인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방패 되신가, 하나님의 자신의 발을 가볍게 하고 자신을 도와 싸우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신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볍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영적으로 작은 자지만, 아니 그 키는 작지만 영적으로 큰 자죠.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를 큰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삭개오에서
영적인 큰 자가 되었습니다. 38절에요. 원수를 뒤쫓아 멸하며 39절 그들을 전멸하기까지 멈추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을 위하여 싸웠던 영적인 전쟁을 이제 본인이 대리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제자들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입니다. 마침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여 47절에 한번 보실까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이 번역이 시편 18편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만 보면 더 극적인데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 The Lord alive. 이렇게. 내 반석을 찬양하라. 높임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느낌표가 딱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인은 이 한 줄의 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 줄의 말을 하기 위하여 이 길고 장엄한 시를 썼던 것입니다. 환난 중의 기도, 하늘에서의 전쟁,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훈련하여 정직을 배우며 용맹한 군사가 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냥 하나님 살아있어 이 말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 하나님 계셔 이 말 자체가 이 일련의 단계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초청입니다. 기도의 초청, 하늘 군대의 움직임을 알도록 하는 초청이죠. 초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정직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사가 되어서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적진이 다 멸하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참된 증거자 되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환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가련한 영혼들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친히 보좌 위에 움직이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 주께서 손을 내밀어 많은 물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넓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정직을 배우며 용맹한 용사로 주님을 대신하여 땅 가운데서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하늘꿈교회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진동하며 주의 보좌가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